6월 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속의 은혜라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 1장 12절에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음에 있어서 핵심인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직분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도라는 직분을 얻게 된 믿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말씀이죠. 한 번은 아내 생일날에 생각이 나서 예쁜 백금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생전에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죠. 중심엔 다이아몬드처럼 큐빅이 박혀있는 아주 예쁜 목걸이였어요. 생전 처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식사하고 있다가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선물을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아내는 이게 뭐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금은 못하고 스된 목걸이를 샀어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뭐 별 반응 없이 고마워요.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너무 시큰둥해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것으로 끝났는데 근데 그 후에 한 번도 그 목걸이 하는 것을 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뭐 어딘가 이제 처박아 뒀던 거지. 원래 귀금속으로 치장하는 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세월이 많이 가서 큰아들 결혼식을 하게 돼가지고 아내 그 목걸이를 한 번이라도 해보라고 권했더니 아들 결혼식인데 어떻게 스된 목걸이를 할 수 있겠어? 안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스텐이요? 백금이지 이랬더니 백금이요? 스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 며느리에게 해줄 것도 없으니 그 목걸이 주면 어떻겠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결국 며느리에게 저런 선물로 주고 말았어. 원래 귀금속 같은 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뭐 결혼식에조차도 결혼식 날짜고 그럼 농속에 굴러다니고 어디인가 지금도 있겠죠. 그러느냐 하면서도 그 후에는 한 번도 귀금속 선물을 하지 않았어. 사줄 만한 능력도 없지만은 한 번도 걸지 않은 그 마음이 못내 섭섭했어. 그 마음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백금인지 스텐인지 알 때도 그게 아닌 것도 아닌 것처럼 덤덤하게 그냥 여겨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그 가치가 어떤 건지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모른단 말이죠. 골로새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가지고 흑암 속 절망을 품고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그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됐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골로새 1장 12절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영영 멸망받을 수 있는 그런 이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말을 안 했은 낙원으로 옮겨 살게 하심 그렇게 인쳐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참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란다는 거지. 그니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흑암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그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소가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 천국이 우리의 주소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거기로 갈 것이죠.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선적 행동은 뭘 해야 되냐? 감사해야 하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제대로 알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감사는 기쁨으로 이어지고 구원받았으니까요. 또 그 기뻐하는 이에게 죄에서 벗어남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31편 7절 8절에도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마귀의 수중에 내버려 두지 않고 말이죠. 우리 구원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셨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옛날 마귀 속에 속해 있던 때처럼 겁먹고 두려워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며 살아가는 이들은요. 마귀가 곁에 와서 넘보고 그래도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옛날 습성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이거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죄의 사슬에 빠져 있는 거냐? 아니 그럼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죄인이냐? 뭐냐?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각을 해야 돼요. 나는 마귀가 죄의 사슬을 붙잡고 있으면 이제는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누가 뭐래도 당당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뭐랄 거냐.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위해 피값을 치르고 구속해 주신 그 위대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소중하고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존재 가치를 알아야 당당하고 말이죠. 어떤 경우도 그렇게 행실을 처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것이 되었음을 알고 이제는 담대하게 싸우고 물리치고 악한 마귀 너무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 이전과 같이 마귀에게 이끌리고 해를 당하면서 굴욕을 당하느냐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몸 일부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까지 하면서까지도 구원해내신 그렇게 고귀한 존재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악한 것이 건드릴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씻겨졌고 우리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는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선물이죠. 이러한 구속함을 받은 사실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를 어떠한 죄로 참수하는 그런 악한 마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들의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지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말이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부터 버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치를 받고 도저히 우리는 길이 없는 정말 절망밖에 없는 멸망의 자손이요 악한 마귀의 노예요 그의 종이었던 그런 저희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발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주님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시고 그 처소를 향해서 가게 하시다가 결국은 그 삶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므로 해서 받아진 우리의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지체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런 가치를 지닌 자가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마귀를 물리치고 당대하게 살며 모든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내는 그런 일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 병들었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며 마귀를 주님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힘입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권능을 아버지 내려 받아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패배하거나 아버지 없어하는 일이 없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당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악한 마귀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병에 걸렸을지라도 때로는 실패했을지라도 때로는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기어이 아버지께서 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모든 일들 아버지께서 시행하실 줄 믿사옵고 또 아버지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된 일들을 아버지께서 이루셔서 영광만 받아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 마땅히 우리 생에 마치기 전까지 그 큰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